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전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범프 침례교회가 다음 주부터 새로운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이것이 오늘 이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의 마지막 횟수가 되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분들은 여러 가지 감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이 마지막 예배조차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모여서 드리지 못하게 돼서 참 서운하시겠습니다. 새로운 조소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회로 해서 범프 침례교회가 또 새로운 마음으로 개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한다 하는 그런 말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존재하기보다는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마치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라고 루터가 말했습니다만 교회도 그렇습니다. 물론 훌륭한 교회가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참 교회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회 개혁이라 그렇게도 부릅니다. 교회가 어떤 태도로 사역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성경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참 좋겠는데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성경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참고함으로써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며 어떤 태도로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배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순수한 신앙에 서 있었던 아주 좋은 교회의 모범입니다. 안디옥은 그때 그 수리아 지역의 수도였고요. 지중해 연안에서 제일 큰 세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로마가 가장 컸고 그 다음에 나일강 하류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로 큰 도시였고 이 안디옥이 세 번째로 큰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상당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의 최초의 이제 이방 교회가 설계됐는데요. 최초의 교회는 물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만 그 이제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세운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선교사가 파송이 되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스테반의 그 선교 사건 때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예루살렘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핍박을 피해서 일부 성도들이 그 안디옥으로 피신했다 할 수 있습니다. 피신해서 그래서 처음으로는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하다가 조금씩 이방인들, 그리스 사람들, 수리아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결국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이제 어떤 성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스테반의 핍박 때문에 그쪽까지 그 피신한 것을 보면은 교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좀 신앙이 대단히 돈독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안디옥이 교회가 썼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그 바나바를 보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즉 새로 생긴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냈다 그렇게 기록이 되는데 그것을 보면은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운 분들은 자기들이 교회를 가르치고 인도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하는 것을 느꼈던 것 같고 또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를 보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사실만 봐도 이 처음에 교회를 세운 분들이 참 상당히 성숙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느낍니다. 즉 자기들이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으로 피신을 하고 거기서 자기들이 열심을 내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자기들이 세웠으니까 우리가 주인이 돼야지 그렇게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그러나 우리로서는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교회를 이끌어가기가 힘든다. 그러니까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아주 훌륭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교회 주인이 돼야지 그런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교회를 올바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말 좀 경험도 있고 좀 영적으로 뛰어난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바나바가 파송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이 선교사 바나바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 바나바는 구브로 사이프러스라고 그랬죠. 거기 출신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혹은 유대에 살던 유대인이 아니고 사이프러스에 거주했던 유대인인데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아마 개종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아마 그가 꽤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바쳤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좀 많이 가진 사람들이 모두 그 재산을 교회에다 내놓아가지고 교회가 그것으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바나바는 자기의 그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참 배울 것이 있죠. 그는 그 재물보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24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령이 충만한 분, 믿음이 충만한 분들은 그 재물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분이 아니고 재물보다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이 재물에 관심을 많이 쓰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그 부흥사들 가운데 물론 뭐 훌륭한 부흥사들도 있습니다만은 돈에 관심 많은 큰 부흥사들이 들어있어가지고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그건 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아니겠죠. 영적 권이라는 것은 그 재물 같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재물 있으면 그것을 팔아가지고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우리 성경에 나타난 그 위대한 인물들, 물론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좀 달랐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리고 바울 사도 그 외 성도들 다 좀 가난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 돈에 관심을 적게 쓰는 것, 이건 사실 그 영적 지도자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의 덕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더 특별히 이 바나바에 대해서 감동을 받은 것은 그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매우 인상적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 같이 바울은 다마스 도상에서 개종을 해가지고 그런 바로 사역을 하지 않고 그 사막에 가서 한 3년 동안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그 유능한 사람인가 하는 것은 아마 예루살렘 교회가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철저히 개종했고 철저히 훈련을 받았고 매우 유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한 사람이 없었던가 봐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그 안디옥이 바울이 머물고 있는 그 곳과 그렇게 멀지, 다소라는 곳이었는데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의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바나바는 틀림없이 바울이 자기보다 훨씬 더 유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바나바 아주 훌륭하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존경할 만한 모든 특징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는 큰 업적은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 엄청나게 큰 업적을 남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바울을 바나바가 찾아가서 우리 같이 안디옥 교회를 섬깁시다.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자, 되게 좀 수준 낮은 이 일꾼들은 자기보다 더 유능한 사람을 싫어하죠. 목사님들 가운데도 좀 그런 모난 교육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부교육자가 부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은 그 목사님들 설교할 기회를 잘 안 줘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부목사도 설교를 못한다는 것이 드러나고 자기 의식이 꺾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멀리하는 그런 아주 옹졸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건 자기를 교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인의 미션을 하나님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훨씬 더 유명하다는 것을 알면서 일부러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이 대학에도 좀 대학 교수로 있어 보고 또 대학 총장으로 있어 봤습니다만 대학에도 참 그런 모습들이 들어있습니다. 좀 못난 교수들은 절대로 자기보다 더 유능한 신임 교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자기보다 조금 못난 사람을 그 신임 교수를 채용하려고 해요. 근데 제대로 된 교수, 정말 좀 유능한 분은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신임 교수로 모시자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저분의 인격이라든가 저분의 학적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가늠합니다. 자기보다 더 훌륭한 후임자를 원하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좀 제대로 된 학자인가 제대로 된 교수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일보다 하나님의 사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개인의 미션보다는 교회를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라야 자기보다 더 훌륭한 후임 교육자를 모시려고 하고 부목사를 모시려고 그러죠. 그리고 그분들을 하여금 더 좋은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설교할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못난 사람들은 질투하고 그래서 자기가 더 훌륭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이게 참 우리 인간이 가진 약점이긴 합니다만 우리 좀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하지를 말아야죠. 우리 정치가들 가운데도 좀 그런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보다는 자기의 정당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좀 수준 낮은 정치가들이 있습니다. 자기 개인의 명예나 의심보다 또 당의 이익이나 명예보다는 국가가 더 중요하고 민족이 더 중요하고 그게 진정한 정치가일 텐데 우리나라에 그런 정치가들이 별로 없어서 참 안타깝죠. 우리 교회도 이런 바나바와 같은 이런 지도자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자기의 명예, 자기 의신, 그까지 거기에 관심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일에 더 큰 관심을 쓰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런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도 역시 참 뛰어난 분 아닙니까? 그 두 분이 이 안디옥 교회의 교역자가 됐으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13장에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역사상 최초로 정식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누굴 보냅니까?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냅니다. 그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 자기 교회를 그만큼 키우고 이끄는 그 핵심적인 두 지도자를 선교사로 보냅니다. 이걸 보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성숙하고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교회에 이런 분립 개척도 좀 해보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해봤습니다만 대부분의 교회에서 다른 교회 개척 교회 세우는데 참 좋다, 분립하는 것도 좋다 그렇게 하면서 가장 좋은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남고 조금 부족한 분을 내보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 교회 가장 중요한 지도자 두 사람을 선교사 그렇게 내보냅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우상, 우리 한국 교회가 섬기고 있는 이 우리 교회의 우상, 우리 교회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보다, 복음보다, 하나님 영광보다 우리 교회가 더 중요하다. 이런 뭐랄까요, 좀 소인배적인 아주 속좁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죠. 그 안디옥 교회 참 그 이방인 교회 최초로 생긴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은 그런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너그럽게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복음 전파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교회 가장 중요한 두 지도자를 선교사로 보냈겠습니까? 예, 우리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광고 침례교회도 이렇게 성숙한 교회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 우리가 다 뭐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다 약하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극복해야죠. 우리가 비록 우리가 더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싶지만은 만약에 그 목사님이 선교사가 되면 훨씬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겠다. 그럼 양보할 줄 알아야 이게 참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선교만 그렇게 훌륭하게 잘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구제를 최초로 한 교회였습니다. 11장 27절 30절에 보면은 유대 그 흉년이 들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흉년으로 고생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연보를 보내서 바울과 바나바 편으로 보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보낸 교회요. 최초로 국제 구제를 한 그런 교회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14절에 보면은 좀 특이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은 게바, 즉 베드로가 안디옥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디옥 교인들 가운데 지도자, 그분들은 물론 이방인들이 거기 섞여 있었겠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물론 바나바도 거기 참석을 하고. 그런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왔다 하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자리를 피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야고보는 비록 예수님의 동생이고 말하자면 훌륭한 기독교 지도자였지만 동시에 그는 유대주의자였습니다. 뭡니까? 유대인은 아직까지 이방인보다 더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면은 거룩함을 깨는 거다. 자기를 오염시키는 거다. 그런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런 그 착각을 아직까지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마 야고보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하고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안 되죠. 금기죠. 그런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안디옥에 왔다 소리를 듣고는 슬그머니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즉, 그게 들키면은 문제가 된다. 그런데 보니까 바나바도 거기에만 같이 베드로하고 자리를 떴다.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심히 면책했다. 그렇게 갈라디아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면책했다는 말은 얼굴 대놓고 면책을 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당신이 예수를 믿고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더 없다는 것을 다 좀 스스로 주장해놓고 이게 무슨 짓이냐. 그렇게 심하게 면책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사건이 비교적 일찍 일어났다면,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유대의 흉년이 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연보를 했다. 그렇게 됩니다.
예, 그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 때문에 이게 어느 사건이 먼저 일어났는지 좀 알아보려고 여러 책을 살펴봤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이 중년이 된 시대보다 일찍 일어났다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을 인종적으로 무시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연보를 보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멋집니까? 좀 기분 나쁘죠? 말하면 인종적으로 차별되고 하는 거 아주 기분 나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모독을 당하는 것도 참 견디기 힘들지만은 인종적으로 말하면 우리가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을 무시한다면 단순히 너가 못된 사람이니까 무시하는 거하고는 조금 기분이 다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 교회들은 그까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 굶는 사람을 먹이는 것이다. 저는 이 어느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지 그걸과 관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이런 태도로 도와야 됩니다.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감사해야 하는지 인정을 하는지 그까짓 거 따지면 안 됩니다. 받는 사람이 필요하냐 아니하냐 거기에 중점을 둬야지. 그 사람이 우리가 도와준 것에서 정말 인정을 하고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 그까지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이 따지는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따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태도로 북한 주민들을 도와야 된다고 늘 주장해왔고 실제로 그런 일에 관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엎드려서 바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 사람들 얼마나 그 콧대가 셉니까? 도와준다 그러면 그까짓 필요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들 줄줄 부르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존심이 더 강해가지고는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까짓 필요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무조건 그 사람들이 감사하든지 말든지 그까짓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굶고 있으니까 얘기해야 됩니다. 그들의 그 자존심 그까짓 필요 없다는 사람들 실제로 굶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정부의 잘못 작성하는 사람들이 그따위 소리를 하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고 실제로 굶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생색내지 말고 감사하다는 소리 기대하지 말고 이렇게 도와야 됩니다.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정말 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안 도와줘도 얼마든지 작사할 수가 있는데 저렇게 게을러서 일도 안 한다. 그러니까 도와주지 말자. 그건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도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런 것 따지지 말고 그들이 정말 도움이 필요하냐 거기에 대해 관심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고 기도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아주 중요한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처음에는 이 구제하는 일과 복음 전파하는 일 두 가지를 다 사도들이 감당했는데 구제하는 일이 너무 늘어나니까 사도들이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처음으로 집사를 세웠습니다. 집사는 구제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집사의 역할은 구제하는 일이다. 이걸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교회, 한국교회 집사는 실제로 그래도 교회 사역하고 무슨 교회 재정 이런 것에만 관심을 쓰지 구제에 대해서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사실 집사의 본래 임무는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 일을 항상 같이 했습니다. 그 전통을 안디옥 교회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한편으로는 선교사를 보내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에 굶는 사람을 위해서
연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우리는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 육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드립니다만 그러나 사람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교회의 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게바 즉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분들과 만나가지고 이 이방인 할례와 관계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나중에 어떤 결론을 내린 거니까 그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일종의 분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다만 그렇게 동의를 했지만 즉 우리가 서로 이 분업을 하기로 했지만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다 해오던 일입니다. 그렇게 썼어요. 아마 그때가 좀 이 예루살렘이나 혹은 유대 지역이 상당히 어려웠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당신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다만 가난한 사람들 좀 돌봐주십시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요청했는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입니다. 바울이 이미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바울을 하면 성경하고 복음 전하고 그것만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바울 자신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해오던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교를 잘하면 그만이다 생각하지만 구제도 같이 해야 됩니다. 물론 구제만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구제도 하고 성교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다 같이 잘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들 보고 요즘 우리가 크리스천 혹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에 의하면 이건 아마 부정적으로 한 이름이 아니겠는가, 좀 놀리기 위해서 한 이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 그렇게 말한 것은 그분들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저 사람들 보니까 그저 늘 입만 벌려 그리스도다. 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활한다. 아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들을 갖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인상을 사람들에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이미 만들어진 이론인데 그걸 그대로 부르니까 안디옥 교회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만 어쨌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한다. 그리스도를 높인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보면 그리스도가 생각날 수 있도록 그런 인상을 이 세상에 심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코로나19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좀 부정적인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공적인 책임을 잘 못 진다 이런 인상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너무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고 자기들의 일에만 관심을 쓰고 이 사회 전체에 대한 공적인 책임을 지지 못한다. 그렇게 아마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4일에 장로교 신학교에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발표한 것에 있었는데요. 이게 보니까 한국 교회가 정부의 방역 정책에 잘 협조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목회자들은 91%가 그렇다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한국 교회가
정부의 방역 정책을 잘 지키고 있다고 91%가 그게 동의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개신교인들, 그러니까 뭐 가톨릭도 포함하겠죠. 개신교인들 아닌 사람들은 13.2%만 그렇다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너무 커요. 어떻게 목회자는 90% 이상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신교인 아닌 사람들은 겨우 13.2%만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할까요? 이 차이가 너무 큽니다. 우리 교회가 뭐 착각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잘못 알고 있는지 그럼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또 비개신교인들에게 교회가 개신교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어떻게 되면 좋을까 물었더니 41%가 윤리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대답하고 37%는 이 물론 이제 중복 대답이 가능한 설문조사였습니다. 37%가 공익적이 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목회자들은 윤리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8%, 공익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답한 거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사회가 개신교에 요구하는 것과 개신교가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아마 이게 그 윤리적이 된다는 것과 혹은 공익적이 된다는 것에 이해도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사회에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건 결국 선교의 막대한 지장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이런 인상을 가지고는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도를 하기가 참 어렵지 않겠는가. 안디옥 교회는 교회 자체가 그렇게 성숙한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또 구제했고, 그리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데 인상을 줬고, 이 두 가지 한편으로는 복음을 사역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제를 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그런 아주 멋진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우리 반포 진리교회가 이제 새 곳으로 이사를 가서 매지까지 잘 왔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이제는 복음 사역에 전통 교회 이기주의에 빠지는 복음 사역 그 자체 하나님 영광 그 자체에 더 관심을 쓰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웃의 주위 사회에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행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그 교회가 광주침례교회가 이 주위 사회에 좀 공헌을 하려고 노력하겠다고는 인상을 관심을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회 제 아들이 출석하는 포항에 있는 곡강교회라는 교회는 교인 한 1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포항 변두리의 시골 교회인데 그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그 동네 사람들 위해서 집을 지어줍니다. 물론 뭐 그렇게 뭐 대단히 크고 뭐 뛰어난 집이 아닙니다만 그래도 사람이 살만한 집을 교회가 지어줍니다. 그것도 무슨 돈만 내는 게 아니라 전 교인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돌 나르고 세면대 이기고 중학교 학생들까지 가서 그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한 채씩 동네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아니죠. 1년에 몇 번씩 경로잔치를 합니다. 비기독교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모세가 잔치를 합니다. 교회 옆에 관수가 있는데 그 관수원이 명지가 돼가지고 교회 앞마당을 통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통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과수원 주인이 해마다 과일을 교회에 갖다 바치고, 교회가 얼마나 인심을 얻었는지, 교회 동장에 자기 마당에 차를 세우라고 그럽니다. 교회가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자기 마당에 세우라고. 그 주위에서는 그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기관, 아주 좋은 교회로 그렇게 인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아주 말하는 연세가 많은 할머니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 교수들, 대학생들이 우글우글한 아주 참 모범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반포침례교회와 서로에 살아서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그런 좋은 인상을 심을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주위 사회에 좀 이익이 될까? 주위 사회에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교회가 되어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에 좋은 그런 모범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치장에서 설교를 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그 모든 민족이 복의 근원이 된다.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 반포침례교회가 이 주위 사회에 참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교회로 사람들의 칭찬도 받고 하나님의 칭찬도 받는 좋은 교회로 득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신 주님, 주님께서 세우셨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죄인이 상고해 왔습니다. 주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보여주셨던 그 크신 축복을 오늘 우리 교회에도 보여주시옵소서. 그들의 성숙함과 그들의 충성과 그들의 순수함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베푼 사랑을 우리도 베풀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 이사하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옵시고 모든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귀한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를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